얘들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 이벤트를 냈죠. 그 뭐냐면, 우리 가정예배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또 담임 선생님께 보내달라고 목사님이 냈어요. 그 이벤트에 참여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에요. 최효은, 김다슬, 이혜율, 이혜리, 이현우, 이주아, 임소희, 김희건, 이현준, 박대니, 최지용. 이 많은 친구들이 해줬는데 이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름이 빠져있다면 목사님께 한번 말해주세요. 그 친구들도 드릴게요. 자, 이번 주 가정예배 영상도, 가정예배도 좀 드리시고, 또 목사님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홈페이지에 사진 올렸는데 사진이 거꾸로 올라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어요. 다시 똑바로 돌려놓느라. 근데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 다시 제대로 올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가정예배 영상도 예배도 열심히 해주세요. 자,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3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창세기 18장 이 두 본문 사이에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크게 요약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의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눈독들이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까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은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빨리 볼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해 세우르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긴 구절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가 돼. 세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 자손, 두 번째 땅, 세 번째 복. 이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게 해주겠다. 그 결정적인 상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을 이 아브라함, 하느님의 약속에 성취된 이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햇빛이 아주 뜨거운 날에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 가족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맞은편에 정체 모를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세히 보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숨에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예를 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99살,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녀가 없는 그에게 내가 내년에 다시 여기를 올 텐데 그때는 너가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리를 떠나 소돔 땅으로 향하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서요. 그때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17절에서 하십니다. 자, 17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세번역 성경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길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1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또 바벨탑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정말 죄가 있었다면, 죄가 있는 거라면, 악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심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떨까요? 첫 번째, 모른 채 한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고,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빈다.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긴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23절.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만약 멸하신다면 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착한 사람들도 다 멸망당하는 건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50명의 숫자를 말했지만 그 다음에 45명, 그리고 40명, 그리고 이어서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이 숫자를 제시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단 1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 선한 사람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살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 10명마저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선한 사람 10명마저도 없어서 결국 심판받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 안타까운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 그게 바로 18에서 19절인데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자손들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씀.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의와 공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런 흐름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이 받게 된 이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이 한 도시의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의 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만약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아니었다면, 만약 아브라함에게 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 즉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선택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모른 척하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도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으므로 바로 옆 공동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도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신이 보살펴야 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이니까. 바로 이것이 복의 통로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의와 공도,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 목사님은 오늘 이 태도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도 속해 있고, 또 우리 집에도 속해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속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남양교회 이초동부에도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하고 보살펴야 할 곳이라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남양교회 이초등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그 관계맺는 목사님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는 오늘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초등부 1과정 1학기 학생용 8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복의 통로로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의 통로로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외울 말씀은 18장 19절이에요. 요절 챈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절 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자
자, 요절 챈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나요? 이제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니까 말씀 속으로 라고 돼 있고 아래 암호 퍼즐을 풀어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문제 옆에 숫자랑 글자가 써 있죠. 숫자와 글자가 마주치는 곳에 그 글자를 써주면 돼요. 쉽게 설명해서 한 개만 해볼게요. 1번과 가가 마주치는 곳에 아가 있죠. 네, 그래서 아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 자, 2번과 다. 부지요, 부. 부. 자, 그리고 3번과 마. 네, 라. 그리고 6번과 마. 여기 있죠, 여기. 함. 네. 아브라함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일. 마일은 뭔지 볼까요? 마일. 의죠, 의. 자, 그리고 3. 다. 3. 다. 공. 자, 공. 그리고 5바. 5. 파. 도. 자,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3번을 볼게요. 1. 바. 소. 네, 소. 그리고 3. 가. 돔. 네, 돔.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가. 네, 이제는 바로바로 한번 해볼까요? 고. 그리고 1라. 1라. 모. 자, 그리고 3. 마. 라. 네, 소돔과 고모라예요. 3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뭐뭐 하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나. 자, 심. 예상하는 글자가 있죠? 6번. 자, 육라. 육라. 판.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뭐 했대요? 자, 1. 나. 기. 그리고 5. 바. 자, 도. 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이가. 자, 이가. 노. 자, 그리고 4바. 력 했어요. 자,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죄악이 심히 무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기 연필 모양이 있네요.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공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의롭다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으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뭘 만드냐면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팔과 부록을 꺼내시면, 자,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요런 모양. 자,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선생님은 미리 접어놨죠? 자, 요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접을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산 모양하고 딱 이렇게 접게 됐죠. 이렇게 접으신 다음 어떻게 되냐면 돌려서 보라색이 보이고 분홍색이 보이게 딱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은 다음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학교를 위한 기도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써주세요. 자 선생님이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기억이 까마득한데 건지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선생님을 위한 기도, 친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학교를 위한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을 위한 기도 옆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친구들의 말로 써주세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예.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래요. 하나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친구들이 이렇게 적어 볼게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관계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위한 기도예요. 학교에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직접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지식과 학업을 잘 지도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선생님이 빨리 쓰느라고 글씨를 이렇게 못 쓰는데 우리 친구들은 정성껏 써줘야지 여기다가 글씨를 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완성해 봤습니다. 학교를 위한 기도 노트, 선생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뭘 하냐면, 친구들 요 부록에 보면 스티커, 칭찬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확인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다 붙여서 다음 주에 선생님께 딱 확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세상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미션북을 살펴볼까요? 8가 미션북은요. 자, 항상 똑같죠? 1분 학습 요점 읽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요절 챈트까지 해주신 다음 체크.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미션은 예습이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2절 말씀을 통해 찾아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뜻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정답을 14절 바탕으로 써주세요. 다 했으면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 영상, 이번에는 세 번째 미션이 단원 영상 보기네요. 단원 영상을 보고 체크 해주시고 복습 앱 해주시고 체크해 주신 다음 다음 주에 검사 맡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